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가다 뭘 하죠? 묵상을 합니다. 또 의식적으로 이제 의식을 할 때마다 또 뭘 하냐? 묵념을 하죠. 묵념을 합니다. 뭐 국가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묵념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묵념할 때 그냥 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조상들을 향해서 깊이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묵념의 시간에 그럼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묵념이에요. 묵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걸 지켜서 이렇게 내가 보존되어졌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묵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뭐 대통령이 되면 그 현충사에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쓰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누구든지 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입니다. 여기는 기도 내용에는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겠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되어지도록 지금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이제 감사가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감정이나 여러 가지 재질이나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내 힘으로 감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은 생겼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 이 과거의 체질과 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중독이라는 걸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막 지금처럼 그런 나쁜 중독이 아니라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만화 가게가. 그래서 만화 가게 그 학생들이 만화 가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만화가게 그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그 선생님들은 만화가게 가는 걸 절대 싫어했어요. 만화가게 가는 걸 싫어했어요. 만화가게 가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학생들은 막 그런 거 알면서도 막 숨어서 만화가게 가서 만화 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만화가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잖아요. 재미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왜 거기에 가지 못하게 했을까? 만화가게에서 만화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뭘 준비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랬을까요?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만화가게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화가게 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공부 안 하고 만화만 볼 것이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알고 그걸 견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지. 선생님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나를 잘 이끌어 주셨어. 감사한 거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안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삶과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체질과 알고 나니까 깨달아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거짓말로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도움을 요청할까요? 사실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다 해놓고 도와주세요. 그건요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러니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사실적인 겁니다. 사실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사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뭐 금쪽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 막 드러나는 것들 다 보잖아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TV를 통해서 다 보고 그것을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TV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금쪽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거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 날을 이렇게 TV를 카메라를 설치해 놔 가지고 여러 날을 관찰을 하죠. 사실을 보는 거예요. 관찰해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고 어느 부분이 준비가 안 됐구나.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한계에 왔으니까 자기의 행동들을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뭘 채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거지. 그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뭘 준비되어야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준비하는 거죠. 그게 도움 요청이에요. 그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포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이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모든 종교는 다 이 기도가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기도합니다.
아니 무속인들도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그런 한계점이 생겼을까? 그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어,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뭐냐? 중요한 것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이 원인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어, 부모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가까이서 원인을 찾는다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런 말을 했죠. 왜냐? 그게 내 인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음,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라 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오는 원인도 있을 거야. 그게 이제 가까이 보면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을까? 또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인을.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라고 원인을 자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왜 그 사람 그랬을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남자인데 검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사형시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나오면 또 그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어떻든 없애는 것이 좋겠다 싶어 사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즐길까?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을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갈등과 방황이 수없이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원인을.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시작이. 그런데 문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속아서 하나님 떠납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에서도 이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시킨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뭐 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도 뭐 하냐? 뭐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문제 생기면 우상에게 가서 절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가냐?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 누구죠?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다가 문제 만나잖아요. 그럼 우상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비는 거예요. 애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속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돼야죠. 이걸 보고 우리는 대물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인간이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 있는 나를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난 어릴 때 이거 몰랐어. 전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도 교회 다녔는데 잘 몰랐어.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네 라고 보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저주 속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나와요, 성경에. 마귀의 일, 지금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자녀까지 대물림되어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 자녀로서 마귀 종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마귀 올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마귀 올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왜 공격하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알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격해오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마귀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주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조금 좀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무한대로 사랑하고 무한대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난 정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수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지만 저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부모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은 그건 몰라.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부모는 그 몰라. 자식도 그 몰라.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한계도 없어.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응답하시겠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씩 하나씩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체크를 하냐? 사실을 포장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것도 절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약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자기가 해왔던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원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말하기 시작되집니다. 예수를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도전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게
알고 돌아서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점점점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단번에 돌아서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좋아져 버려요. 영접하면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대로 악한 너의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리되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속이려고 공격이 행운다 할지라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